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일어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봤지만 요한복음이 1장에서 4장까지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제가 표로 정리한 것과 같습니다. 1장에서 세례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증인이 됩니다. 2장에서 3장을 거쳐가 보니 하인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 동네 사람들, 그리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지난 수요일에 봤죠. 그리고 오늘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색깔을 칠해놓은 것은 무슨 의미이냐,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표적 또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그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볼 38년 된 병자도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 그림을 통해서도 함께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서울로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죠. 한양으로 올라간다, 상경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서울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서 그럽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옆에 지중해라고 한 그 바다로부터 몇 미터 정도 높으냐, 이것이 해발, 고도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은 해수면으로부터 약 800m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800m가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이 안산은 한 200m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북한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해 바다는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은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400m. 그럼 올라갔다라고 했으니 이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릴리 가나. 이 요한복음에 근거하면 갈릴리 가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도 해발 마이너스 300m 정도, 200m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중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런 말이 있을 때 그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m 밑에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따지면은 1100m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예루살렘이 어쨌든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건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저 북한산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성전이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아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 그 여러 건물들도 있고 또 산도 있고 뭐 그런 호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에 제가 표시해놨어요. 옆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면 저 주황색으로 색칠되어져 있는 부분이 성전이 성 안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윗부분에 보면 양문이 있고 양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 또는 사랑의 집 또는 친절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아, 거기 가면 사랑이 있다. 거기 가면 은혜와 자비와 친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베데스다 그래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랑의 집이다 라고 해놓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굳이 사랑의 집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교회다 라고 하면은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다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교회가 뭘 그래? 이런 말을 하죠. 베데스다, 자비, 사랑, 친절, 은혜,
집이에요. 그럼 그 베데스다가 어디에서 왔느냐? 헷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헷세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헷세드가 자비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사랑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런 집이어야 되는데 그 연못이 그런 연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많은 병자가 있는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은혜 자비의 집인데 사랑의 집이고 친절의 집인데 이 병자가 거기에 몇 년 있다고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어요. 겉으로 보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왜 그 이름이 붙여졌는가? 그건 둘째치고 그 이름만 놓고 본다면 38년 동안이나 여기에서 병자로 있다, 거지처럼 누워있다, 이것 좀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요. 자,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보시니까 뭐라고요? 38년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래됐다. 우리에게 38이라든가 뭐 50이라든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오래됐다는 게 중요하죠. 이 환자, 이 병자에게 오래된 게 중요합니다. 병이 오래됐고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고 오랫동안 여기에서 그 어떤 사랑도 자비도 은혜도 친절도 맛보지 못해서 여전히 아픕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관하여서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거기에 전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물이 출렁거리는 순간, 그 순간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난다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병이 난다라고 하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나으니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38년, 숫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오랜 시간 거기에 있었는데 그 연못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요?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8년, 오래된 환자예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요. 요새 고관절이 아프다던가 아니면은 여기 허벅지가 아프다던가 아니면은 종아리가 아프다던가 무릎이 아프다던가 발목이 시큰거리다던가 그래도 막 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리는 건강하고 다른 데가 아픈 사람, 예를 들어 한 손이 말랐다든가 아니면 뭐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피부병으로 앓고 있다든가 문둥병을 앓고 있다든가 뭐 이런 거. 다리는 건강해야 돼. 그래야 언제 출렁거릴지 모르는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출렁거림에 1등으로 내려가죠. 자,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물이 출렁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출렁거리는 그 물, 거기에 들어가려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리는 건강한 사람, 다리는 멀쩡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출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잔인하나요? 분기마다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출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명이 고쳐지는데 그 한 달에 한 명은 다리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뛰어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뒤엉켜서 거기에 뛰어내려갔는데 이거는 난장판이죠.
거기에 사랑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자비가 어디 있고, 거기에 친절이 어디 있고, 은혜가 어디 있어요? 양보 없는 그곳에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래된 병자는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지금 했던 말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자비의 집이야. 베데스다, 우리니까 번역을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회라고 하는 걸 굳이 뭐라고 번역해 줘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사랑이 많은 곳, 사랑을 가르치는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처럼 그 베데스다에 오랜 시간 앉아있는 움직이기 불편한 이 사람은 몇 번쯤 사람들에게 짓밟혔을까요? 몇 번쯤 손을 밟혔을까요? 몇 번쯤 일어나려고 하다가 부딪혀갖고 균형을 잃고 그 계단을 굴러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몸이 38년 동안이나 아파서 몸도 만신창이지만 그의 생각은요. 아까 뭐라고요? 이게 무슨 베데스다야. 이게 무슨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친절의 집이야. 뭐 이래?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떨 땐 입술이 터져서, 어떨 땐 눈둥이가 부어서, 어떨 땐 코피를 흘리며, 어떨 땐 밟힌 손을 움켜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는 어땠을까?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상해 보세요. 오랜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출렁거리는 그 전설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에겐 한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 주거나 누구도 그 사람을 업고 내려 뛰거나 누구도 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제가 했던 말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저기에 한번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를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도 그럴 것이 거기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온통 병자들만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더 아플까요? 아니 누가 더 아플까요? 뭘 누가 더 아파요? 내가 제일 아프지. 내가 제일 많이 아프지 누가 더 아파요? 뭘 더 아픈지 비교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내가 아픈 게 중요하지. 무좀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쳐요. 이 38년 된 병자가 보기에 그 무좀은 큰 병입니까? 작은 병입니까? 그런데 이 무좀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매일 밤 이 무좀 때문에 가려워서 긁느라고 잠을 못 자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베데스다, 그 이름에 실망한 사람, 베데스다, 그 이름이 원망스러운 사람, 베데스다, 그 이름이 불평이 된 사람, 바로 오래된 병자, 38년 된 병자. 그에게만큼은 베데스다는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베데스다가 되어주셨어요. 요한은 이 은혜 없는 은혜의 집, 사랑 없는 사랑의 집, 자비 없는 자비의 집, 친절 없는 친절의 집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고 자비고 은혜고 친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 같이 사랑에 목마르면 이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걸해보고 저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걸해봅니다. 부모님에게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목사님에게라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선생님에게라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 사랑을 다른 곳에서 막 찾아 헤매고 다니는데, 수가성 여인과 똑같아요.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빨리 벗어나서 결혼하면 남편을 만나면 남편이 나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겠지. 아내를 만나면 아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겠지. 아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자비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친절이 무엇인지 모르는 오래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연못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연못에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치료받죠. 병이 낫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어쩌면 베데스다를 베데스다 되게 하시는 분, 그 연못의 전설이 실제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 그러잖아요. 치료의 하나님이라. 치료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친절이 뭔지도 모르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가득한 그 오래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가 못 받았던 것들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얘야, 베데스다 못이, 그 전설이 너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일어나라. 네가 깔고 누워있는 너를 평생 동안 받쳐줬던 그 자리를 이제 걷어서 들고 걸어가라. 못 걸었다고? 걷고 싶다고? 그래, 걸어가라.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나와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 그 사람이 곧 나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은 걸 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알았습니다. 일어나려고 애쓰고 간신히 몇 번 넘어지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즉시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돌돌돌돌 말아서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그 사람은 오랜 동안의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오랜 동안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예, 그야말로 베데스다에서 헤세드를
경험합니다.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습니다. 친절의 집에서 그 누구의 친절도 아닌 하나님의 친절을 입습니다. 받습니다. 그가 도대체 뭘 했는데요? 놀라운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돼요. 요한은 이 이야기를 꼭 써야만 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인 건 알아야죠. 예수가 하나님이신 건 알아야죠. 앞에서 요한이 계속 말해왔던 대로 예수님이 로고스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기도 하고 믿어야죠. 고백해야죠. 그런데 누군지도 모른대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진짜 안식일에 지금 네가 이거를 들고 가면 돼? 안 돼? 여러분, 병이 오래된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이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못 경험했던 사람이고 은혜, 사랑, 친절 그게 뭔지 몰랐던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나았냐고, 축하한다고, 이런 기적이 당신을 이렇게 세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병 나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 사랑을 경험한 것, 자비를 체험한 것, 친절을 입은 것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베데스다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누가 이거 들고 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좀 전에 나한테 들고 가라고 하신 분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가셨지? 예수님은 피했어요. 이미. 뭐라고요? 알지 못한대요.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도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친절, 누구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은혜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심지어 뭐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도 그렇게 병을 치료받았으니 이게 진짜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뭐 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란 그 말에 무엇일까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모른 척해도 당연할 그때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그때에. 오늘 이 사람처럼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연도수로 따지면 몇 년이에요? 벌써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2000년에 그 전에 예수님을 우리는 언제 알았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치유받은 이 사람들에게 잠깐 시달리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니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저는 이 이야기가 소름 끼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이 나았어요. 은혜를 입었고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받아서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받아갖고 이 사람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더 심한 게 아플 수 있다 너. 예? 어휴, 말도 안 돼요. 끔찍해요. 그래?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아팠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아팠고 오랫동안 자비, 사랑, 친절, 은혜 이런 곳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알아요. 그리고 이제 치유받아서 다 된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심하게 아프지 않으려면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게 무슨 자비의 집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의 집이고 친절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고 다 쓸데없는 소리고 말도 안 되고 저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들에게선 사랑도 자비도 은혜도 친절도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요. 왜? 이 상처는 저 사람들이 짓밟아서 났고 내가 코피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저 사람들에게 밟혀서 이가 부러진 적도 있고 발목이 부러진 적도 있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아픈데 내 아픈 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온통 원망스러웠어요. 누구까지도요? 하나님까지도. 무슨 죄 때문에 이 병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병이 오래되는 동안 이 사람 마음은 계속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 죄가 뭐 누군가를 칼로 찔렀거나 지나가는 막 베데스다에 뛰어내려가는 사람 다리를 걸어갖고 넘어뜨리거나 그래서 막 다치게 만들거나 아니에요. 누구를 아니에요. 내 상처에 집중하느라 내 아픈 것에 집중하느라 돌아가는 모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 악담했던 생각으로 이 가슴으로 그리고 이 입으로 그래서 병이 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친절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럴까요?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려보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데 치료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사도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과 죄가 같은 색깔이에요. 병은 이 죄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낫게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고 구원이고 그 병으로부터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38년 된 사람 못지않게 오랫동안 병을 알아오고 있습니다. 무슨 병이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병, 마음과 또 비슷한 말로 감정의 병, 그리고 생활 습관의 병도 있습니다. 행동, 태도의 병도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충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기 다른 상황, 처지, 상처, 사고, 아픔 속에서 우리는 병을 얻어서 그 병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병들어 버리고 우리의 마음, 감정도 병들어 버리고 그래서 말도 병든 말들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무례하게 행동하고 말합니다. 무례한 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버릇없이 어른들이 하는 말대로 싸가지 없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거칠게 행동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 버립니다. 이게 말씀을 따르는 걸까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죄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상처를 받았고 이런 마음의 병, 생각의 병, 행동의 병, 습관의 병 이런 것들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이런 우리는 상처 속에 아픔 속에 트라우마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죄들을 또 짓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킵니다. 누군가에게 비유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누군가를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줍니다. 누군가를 절망시킵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아멘 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오늘 38년 오래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네가 나았으니 이젠 더 큰 병이 걸리지 않기를 위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은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 내가 살아온 역사, 인생, 내가 겪었던 사건, 사고, 상처 자꾸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젠 털어버리고 이상한 행동하지 말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내 생활 습관을 바뀌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친절히 대하고 무례하게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존중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 담임 목사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프고 때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며 때론 탄식하기도 하고 때론 이 38년 된 오래된 병자와 같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혼잣말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저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병 앓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더 큰 마음의 병, 생각의 병, 행동의 병, 말의 병, 삶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 믿음의 병을 앓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나았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더 큰 병을 앓기 전에 내가 죄를 끊어버리고 옛날에 그 좋지 않았던 생활 패턴, 습관, 무례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 상처만 고집하고 내 상처만 봤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가고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